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실 말씀을 같이 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현재 주기도민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복된 자가 될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이제 처음에 부분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건 대계명과 대사명에 관계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이제 나의 육적인 건강과 혼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계명과 대사명을 수행하려면 이 세 부분에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의 기도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 관한 크리스찬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크리스찬끼리의 관계성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분이 이 관계성을. 근데 관계성 속에서 보면은 우선순위가 딱 나와요.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내가 먼저 크리스찬 이웃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야지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성서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을 해줬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주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이에요. 한번 성서를 열어봐 주시면 더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은 16장과 17장과 18장에 이게 세 장들이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연계성은 나는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연결을 해드리면은 이제 17장에서 1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저 밑에 산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어떤 분들은 엘리야, 어떤 분들은 뭐 세례 요한 어떤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16장 16절에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베드로를요.
칭찬해 주니까 이제 베드로가 조금 신이 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또는 군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하고 꾸중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세 분을 모시고 베드로와 누구였또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낙원 구경을 시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는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들 나머지 9명에게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걸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베드로께서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언쟁이 붙었어요. 그 12명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 봐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날 칭찬했잖아. 그리고 내가 또 그분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기 낙원까지 갔다 왔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부터 나를 지도자로 여겨라. 이렇게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아시고 나머지 9명이 질투를 느낄 걸 아시고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분이 입이 가려가지고 말하는 모양이에요. 말을 딱 했잖아요. 말을 하니까 밑에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말이야 나보다도 사회적으로 못난 사람이 뭐 생선 만지던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런 건 안 했단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네 밑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서로 싸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멀리서 그걸 벌써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분들 옆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지. 선생님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18장 1절에서요. 내가 가장 센 그래도 오른팔이라는 걸 좀 공식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좀 데려와라. 아마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이제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린아이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 소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너희들이 이 소자를 영어로는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침돌이라고. 너희들이 소자에게 거침돌이 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너희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텐데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만큼 내가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베드로야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너 왜 신경 안 쓰느냐? 내가 너를 좀 높여놨더니 넌 나머지 9명 신경 안 쓰는구나 이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한 양이 더 나한테는 수정하지 다 주님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양이니까. 그렇지만 소자인 하나 잃어버린 거에 더 관심이 있지 99마리보다는 나는 소자 하나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계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18장에 이제 제가 읽진 않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18장에 이제 거기부터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말씀 하세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소자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 교회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개인적으로 가서 그분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분을 교회 전체 앞에다 놓고는 말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 앞에서 내놨는데도 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던져버려라. 그래 놓군요. 이제 18절부터 던져버려라. 거기로 끝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8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던져버려서 지금 저쪽에 나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지금 쫓겨난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 한번 혼을 내서 쫓아냈지만 언젠가는 다시 용서해 주면서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교인이 다가 아니라도 두 사람이라도 합심 기도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세 사람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 형제 소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던 베드로가 열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열 받은 장면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열을 딱 그분이 다혈질인 모양이에요. 열을 받은 게 뭐냐면 선생님 그렇다면은 글쎄 7번씩 용서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4번 정도면 아마 맥시멈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의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근데 이분은 그래도 더 크게 7번 용서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지 잘됐다. 그래서 여놈아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예수님이 탁 잡아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있는 데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죠.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서 10,000달란트를 빌린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내 평생 갚지를 못하니 나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그 임금님이 봐줘가지고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는 신나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이제 어딜 가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전철을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전철역에서 10년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아주 우리 같으면 한 1,000원 정도 돼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다가 너 왜 내 돈 안 갚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그분한테 그냥 막 후닥 막 그냥 뭐라 하는 거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딱 전철역에서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임금님 그놈의 자식이 이렇게 지금 짓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데려와라. 그래서 옥졸을 불러다가 옥졸 속에다 집어넣어. 옥졸이라는 건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 얘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중심으로, 다시 말해 이 가슴속 깊은 하트예요.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이슈예요. 이 10,000달란트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나나 여러분들이 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들. 우리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 이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돈 벌어도. 그러니까 이 원죄가 해결된 우리 보고요. 너희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은 너희들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에베소서 4장 32절이나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슈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왜 우리가요,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를 안 하면은 우리는 왜 내 죄가 용서가 받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한번 요거는 잘 외워두세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요, 용서 못해주는 내 자식, 내가요, 큰 죄인 원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창조주의 피예요.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먼지 같은 피조물들이에요. 이 먼지보다 못한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를 흘렸는데 이 먼지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고마움이 없기 때문에 주변 크리스천 형제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저분을 위해서도 엄청난 피를 흘리셨구나,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좀 봅시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미워하면은 예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 크리스찬을 볼 때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말썽 부리고 그래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비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건드리고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게, 너희들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돈도 아니죠,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은 내 자녀들을 너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 건드리면 난 네 죄 너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자,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건드리면 너희 죄 용서 안 한다.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깨달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여러분이나 나나 왜 안 되냐면요, 용서의 대상을 딱 보면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딱 보면요, 내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딱 보면은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분이 나를 대중 앞에서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긴 말을 한 건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거. 그것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나를 속이는, 배반하는 이런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잘해줬는데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들. 그걸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괘씸한 사람 있죠. 보기만 하면 그냥 내 억울한 게 막 생각만 하면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걸, 그런 사람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런 사람 정말 힘들어요. 용서해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또는 성서적으로 아무리 용서해 주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그분을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 죄가. 문제는 나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 받으면 그것도 바보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얀마에 우리 신학교에 교장을 하던 하우라는 그 목사예요. 그 사람 십몇 년 전에 한국에 노동자로 왔을 때 제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그 형제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원 신학 석사 학위를 주고 또 생활비도 주고 또 나중에 목사로서 안수도 해주고 나중에 교장도 되고 미얀마 많은 교계의 지도자로 앞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높임을 받고 그래서 그 가정도 다 살아나고 다 잘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고 그분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좀 커지니까 생각이 좀 달라져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하죠. 떠나면서 나중에 우리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름 자기가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뭐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콱 주워 박아도 그냥 세게 주워 박아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 형제도 내 자녀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 너 그저 사랑해주라. 사랑해주라. 용서해주라.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오면서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형제한테 따뜻한 말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너 잘 되기를 바란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해라. 너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내가 우리보다도 더 큰 사역하도록 내가 기도해줄게. 그리고 그냥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놀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지금 자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본인도 또 어떤 사람이 그분을 또 배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제가 왜 그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야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한 목사. 너 목사면서 말이야. 너를 배반한 사람을 너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도 내 자녀인데 내가 쓰는 형제인데 너 용서하지 못하면 나 너 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 목사지만 과거 너 지금 너 나이 몇 살이냐? 수십 년 동안 네 지은 죄 그거 내가 그래도 기억하는 거 좀 있다? 또 엊그제 지은 죄 오늘까지 지은 죄 그것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을 죄 너 엄청나게 이제 많다? 내 이 문제 너 용서 안 해주면은 나 이거 해결 안 해줄게. 그러려니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면은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 먼저 이웃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죄 용서 안 하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거 그렇게 하라고. 자, 지금 내 죄들을 가만히 봐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 죄가요. 수직관계 첫 4단계 우리 죄 있죠? 10계명에서 이것도 나도 완전치가 않거든요. 이제 이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게 다 뭐냐면 내 속에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간질하려는 마음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배반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도 다 있거든요.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게 다 해결돼야 되는데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상을 내가 돈도 섬기려고 그러죠. 자식이나 마누라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그러죠. 명예를 더 좋아하려고 그러죠. 이 지금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또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 이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요 주변 사람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이 사슬에서 그냥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쓴 뿌리가, 내 속에 있는 쓴 뿌리가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깨끗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푸뉴마가 활동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 서양령님이 나한테 와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나를,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뭐하고 아무리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면요, 이것이 내가 큰 쇠사슬 하나 그냥 내가 내 다리를 묶고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걸 꼭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죄 속에 있는 이 쇠사슬이, 이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놈의 노예가 된다면은,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내가 용서해주면 되는데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에게요, 너 말이야, 10,000달란트를 이미 해결받은 네가 어떻게 조그만 500원 빌린, 1,000원 빌린 저자를 네가 용서 못하느냐? 너는 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구원이 무효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냥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바울 신학이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해요. 바울이 로마서에 쓸 때도, 로마서 이제 쭉 쓰시고는 12장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잘 분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쭉 이야기하는 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원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아서 그분이 나중에 그 뜨거워서 스스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 예배가 이런 부분에서, 이 관계 속에서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향례를 맡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예배를 받고 있다. 이 relationship, 관계성이. 특히 크리스천과 크리스천과의 관계성.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요, 제일 처음에. 정말 억지로라도요, 내가 그분에게 표현해야 돼요. I'm sorry. 내가 잘못해. 내가 낮아져야 돼. 미안해.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이 실은 나한테 해야 돼. 그런데 거꾸로 I'm sorry.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련했어.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
정말 실례했네, 미안해,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렇지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할 때. 직접 말하기가 힘들면 이메일 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기 힘들면, 이메일도 힘들면 전화에다가 텍스트를 치는 거예요. 문자 치는 거예요. I'm sorry. 내가 미안해. 이거 한 번만 끝나는 게 자주. 요새는 그게 다 돼 있잖아요. 예? 편지까지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는요. 다 하시라는 거예요. 전화하기 힘들면 어떤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메일에 미안해.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 I'm sorry. 지금 제 나이에도 젊은 사람한테도 I'm sorry 해야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I'm sorry. 네. I'm sorry 하고 나면요, 그냥 큰 짐을 벗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지않아요. 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게 열매 맺지 못해요. 그거 안 하면요. 이거 I'm sorry 자꾸 하신 다음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산상수훈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8가지 팔복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지금 그 처음 했던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 우리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지겹게 들었죠. 예. 이 영적 오각이요. 오각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영적 오각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요. 영적 오각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선요, 오각이 열리면서 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이제 시각이 거시적이 되는 거예요. 고차원적이 되고 우주적이 되고. 이렇게 큰 시각으로 보니까요, 지금 내가 용서 못하는 그 형제나 자매를 딱 볼 때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형제를 내가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 눈으로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병균들이 많아. 근데 거시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목적이, 그 다음 저 형제를 앞으로 어떻게 쓰겠구나 하는 것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니까 그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시각은 뭡니까? 미시적인 시각이에요. 율법적인 박테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짚어내는 거예요. 율법적인 시각이거든요. 우리는 은혜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은혜적인 시각은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 이게 깨끗해야 돼요. 하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내 눈을 뽑았으면 어떻게? 그 눈 뽑아라. 그렇잖아요. 이 뽑았으면 이 뽑아라. 그랬죠. 근데 이 은혜적인 거시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 갖다 대라. 그랬죠. 속옷 달라고 하면은 겉옷도 주라. 오리 가자면은 심리도 가져라. 뭘 와서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라. 돈 꿔달라 그러면 꿔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 있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하세요. 얘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이나 세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늘나라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은 어떤 사람이 받겠어요? 너희를 싫어하는, 네가 싫은 사람이요, 너를 손해보게 한 사람이요, 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요, 나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나한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네가 위해서 사랑해주고 더 주고 이럴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계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요, 이 시각이 커져야 돼요. 시각이. 예? 웬만한 좀 골치 아픈 일들, 웬만한 내 눈에 안 맞는 것들 점프를 해가지고 시각을 크게 가지세요. 성서의 한 분의 예를 들고 제가 이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됐대요. 그 옆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사도 바울도 아니죠. 사도도 아니죠.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스데반이가요, 어떻게 그분을 블레싱해 줬을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스데반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가요, 이미 시각이요, 이분이 거시적인 시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시적인 시각으로 딱 보니까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죽으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흐트러지면서, 핍박이 받아서 흐트러지면서 많은 교인들이 저 위에 터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스데반이가. 이 시각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자들 중에 여기 자기네끼리 옷을 갖다 주는, 자기네 옷을 갖다 주는 조그만 한 청년 사울이. 사울을 딱 보니까요, 이 사울이 저 양반이 언젠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 유럽으로 뛸 것을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낙원에 들어가가지고요, 낙원에서 주님 앞에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분이요,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축복을 해줬어요. 왜 그런 축복이 나올까요? 이분이 시각이 커져가지고요, 이게 보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이니까요. 스데반이가 어떻게 시각이 커졌어요? 이분이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분이 이미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거기에 카테고리가 나와요. 범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예? 믿음은 11장 1절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보면 이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왜 파워가 나올까요? 하트가 순수하니까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분이요. 이 집사가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이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 보면 성서에 보면은 지혜가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가 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딱 보니까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쓴뿌리가 없으니까요, 얼굴이 천사. 네. 벌써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씻으심을 매 경험하고 하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신학교육도 안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전체가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이 스데바니가 대제사장 앞에요. 성경을 파삭하게 하는, 구약 성경을 파삭하게 하는 전문가 앞에서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이분이 이것이 깨끗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요. 그냥 구약 전체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전체 설명 내용이 초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런 게 왜 나옵니까? 하트가 깨끗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말이죠. 말씀에 그냥 검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54절에 그랬어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마음에 찔려. 왜 마음에 찔릴까요? 스데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에 검이 나오는 검이. 네. 말씀에 검이 나오니까 이들의 마음을 막 찔른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스데반이가 하트가 깨끗했기 때문에요. 그분의 마음속에서 이 검이 나오는. 스데반이가 이런 스데반이니까 7장 55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55절에서 58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분이 이게 눈이 떼어가지고 시각이 지금 3층천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게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귀를 막고 일심으로 크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얘 미쳤구나 하고. 예. 이 사람들은 지금 현미경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쳤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던지고는 돌로 쳐가지고 이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러시곤 숨을 거둔 거예요. 이분이 저들을 스데반이가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가 이분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 자기 죽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죽자마자 저 위로 올라갈 것을 봤고 거기서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 다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를 하려면은 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용서받으려면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한번 열심히 I'm sorry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기도문을 묵상하시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쓴뿌리가 빠져서 내가 스데반이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용서해 줬는데 그쪽에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유대 땅에 다니면서. 만약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12절에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이라는 것은
영어는 word이라고 W-O-R-T-H-Y, word이라는 가치가 있으면 그런 소리. 그 집이 이 평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그 너희의 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이 받든 안 받든 내 용서를 나는 일방적으로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을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죄송합니다. 이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만나든지 일방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변화되고 그러한 부모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희 후손들 3대에서 4대까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두렵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부모들이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끼안아주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얀마 그 하우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우 목사, 10년 가까이 너와 나와 같이 지냈는데 혹시 10년 동안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거나 네가 나에게 혹시나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빈다.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을 거꾸로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놀래가지고 답장이 없어요. 그러더니 거꾸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나에게 용서를 비는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먼저 내가 낮아지니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가장 파워풀한, 가장 무서운 권능은 파워가 뭐냐면 낮아지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이길 길이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해주면 그냥 너가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해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서 내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더블 평안을 가지게 돼. 더블 블레싱.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보혈로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자녀로 만든 그 자녀들을 내가 내 눈으로 정죄했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시각을 거시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